5월 1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순종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덕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지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사랴하고 요하난 그리고 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만한 자라는 표현은 건방진 사람, 뻔뻔한 사람, 주제넘은 사람, 불손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미 오만한 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닌 말들을 하나님이 했다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계획을 인정해주지 않고 동의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당연히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 그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워낙에 사랑하시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보다는 애굽이 안전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앞을 볼 수도 없고 많은 것을 볼 수도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 현실, 이것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금 이곳과 이 세상 모든 곳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그런 것을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보이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대대로 말하지 않은 그 예언자를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부딪힐 때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치 예레미야가 매국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처럼 보이는 것이죠. 민족을 팔아넘기는 것 같은
그런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42장 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4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입니다.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을 전한 예레미야,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한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 7절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요하난과 지휘관들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로 갑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누구였냐면 쫓겨났던 사람들, 그 중에서 나는 유다에 살겠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리더들은 돌아온 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도 데리고 갑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죠. 그 유다의 지도층이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디아스포라가 생겼다면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급박한 사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침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정답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고 섬세하신 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꾸준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들의 의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언자와 함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예언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가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그들이지만 역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이런 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하지요. 예레미야에게 무언가를 행동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런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유대 사람의 눈 앞에서, 유대 사람이 보는 데서 예레미야가 직접 큰 돌 여러 개를 그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상한 행동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수 없겠지만 일단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은 유다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그러지?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 다음이죠. 10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을 부를 때 쓴 호칭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고 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왕까지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시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바벨론을 두려워서 피해왔던 바로 애굽입니다. 그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애굽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가 감춘 돌 위에 왕좌를 놓고 화려한 큰 장막을 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더 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했지만 애굽도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 나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이겠죠.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에 와서 하게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될 때 유다 사람들이 겪었던 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같은 그 군대에 의해서 재난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이제 그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고 또 그 신상들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행하는 행위를 주어가 그가 아닌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움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움직이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움직여야만 느부갓네살 왕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면 전쟁에 시달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애굽의 신들조차도 절대로 애굽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어느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애굽의 수많은 신들도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장도 선교회도 모이기 힘들어졌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인데 현재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지는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외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쳐하기도 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서로 간에 힘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다. 그리고 자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없지만 바벨론과 애굽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처럼 우리도 많은 곳에 흩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지만 당신의 일꾼을 통해 말씀하시는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종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각각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의 상황을 아뢰고 은혜를 구해야 마땅하지만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일일이 세밀하게 관찰하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조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별거 없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저 그 들려오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많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골치 아프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장자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